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말라기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대로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구약의 모든 책보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말라기가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히 섰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 거룩한 결혼에 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이러한 무너짐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이 다시 이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많이 또 낙심을 하고 또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그대로 이 말라기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이 선지자들보다 약 100여 년 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나오면서도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 낙심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말라기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 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바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장, 2장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어떤 물음에 대한 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3장이 시작되면서 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 이후부터, 그리고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다가 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는 단순히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보다는 이제 구약을 마치고 새로운 신약이라는 책을 이제 이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왜 우리한테 메시아가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라기서 1장을 좀 빠르게 확인을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재미있었죠. 바로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응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들은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집을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천년의 시간, 이 쭉 이어지는 시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 없고 조건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이스라엘들이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얘기하죠. 너네가 지금 나한테 바치는 이 흠 있는 제물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그것을 받고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흠 있는 제물, 이 흠 있는 제물을 받게 된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보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제 400년간 이 말씀에 사라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의 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지만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많은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너네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지를 또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들 삶에서 번거로운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들, 이 흠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러한 것들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 마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창세기 4장에 처음 이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 두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두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제사였는지 마음이 없는 제사였는지 그 차이였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흠 있는 제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흠 없는 제물을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흠 없는 것, 흠 없는 제물이 와야 나의 죄가 그 흠 없는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다 전이가 되고, 그리고 흠 없는 짐승의 그 흠 없는 것들이 다 그대로 나에게 온다는 이 막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 이 흠이 하나라도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시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이미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떠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 복이 다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똥이라고 나오죠. 3절에 보면 이 시생의 똥, 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몇 개의 문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문이 좀 많았어요. 그죠? 문이 많았는데 거기에 문 중에서 특별한 문이 있었어요. 똥문이 있었어요. 그 똥문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성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똥문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너희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너희가 이 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거룩한 성에서 너희는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떠났어? 오케이, 나는 너희를 이 거룩한 곳에서 그리고 나의 이 선택된 백성 가운데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어떤 제물을 바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을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0년 전에 세운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다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그러한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 결혼이 다 파괴됐다는 것,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죠. 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음행 이외에 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금하고 계시죠. 율법을 통해서 금하고 계신데,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아내가 있음에도 그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나?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나 풍족하게, 풍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풍요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방 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 돈 때문에, 그들의 이 풍요로운 경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다 만몬이죠. 만몬 사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이방의 우상들인데, 이 만몬과 음란, 이 두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율법 가운데, 율법의 이 언약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 그리고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력을 했죠.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적으로도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3장에 오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제 이 말라기까지 쭉 이어오면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약을 여는 그 역할을 이 말라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벌써 이 400년 전에 이 말라기가 끌어오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 이 엘리야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이미 이제 주님이 오실 길들을 다 예비할 거야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바로 2절부터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 일을 행하실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만화를 보여드려야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냐? 너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재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다 제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와의 이 약속들을 다시금 회복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 예배, 우리가 맨날 실패했던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7절로 나오면 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모든 잘못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답으로 또 대화의 방향들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 11조의 문제, 예물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이 너희 안에 이제 다시금 회복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주는지 복주지 않는지 너희가 두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많은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이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많은 흉년이나 그런 것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한 예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네가 이 온전한 예물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건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회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온전한 예물이 회복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완악한 말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로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그 자기들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볼 때 정말 이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 바보 같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이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을 시키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뉘는 것, 이것도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1000년 전에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들, 동일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대적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 말라기 시대에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은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나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이것을 분별하고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은 아주 짧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심판의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치유하시는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에 이 엘리야를 앞서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어떻게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이 관계가 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입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단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을 사단이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조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고 그것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계보상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예화가 또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온 우리 작은 아들. 그러나 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 큰 아들에 대한 이 예화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큰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큰 아들과 같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라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심을 또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증표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문을 닫는, 이 구약의 문을 닫는 그러한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신약이라는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시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모든 이 실패했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이 제사든 예배든 이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식주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또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이 예배나 또 기도나 이 말씀 읽는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정말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시선들을 돌이켜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 그리고 사랑들이 식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지금껏 마음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행위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된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